2023년 1월 25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파송을 위한 지침은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앞선 지침에서는 현재 시제를 다루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미래 시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각 동네로 전도하러 다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본격적으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로 핍박의 상황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복음을 전할 때는 반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있었으나 그것들은 모두 개인적인 차원일 뿐 집단적인 박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집단적인 박해 상황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죠. 지금 예수님이 이러한 박해 상황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제자 교육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가 지금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죠. 마태는 왜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야 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16절은 제자들을 내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것은 잡아먹히라고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리는 악하기 때문에 양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죠.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것은 본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해의 상황이라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는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박해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와 순결이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아니고요. 유대인의 격언 중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승되는 미드라시에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게 대해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이교도에 대해서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격언을 제자들의 파송에 앞서 하나의 지침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글쎄요,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아마도 박해를 피하기 위해 영리하게 행동할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뱀이 소리 없이 접근하고 미끄러지듯 사라지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이겠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비둘기의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속성에 바탕을 둔 말씀으로 보이는데, 비둘기는 평생 일부 일처제를 지킨다고 하죠. 그리고 사명에 충실하여 몇백 년 전만 해도 비둘기는 편지를 전해주고 답장을 받아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서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순결한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빠져나갈 때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신고로 공회에 넘겨지며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공회에 넘겨져서 채찍질을 당했어야 했죠. 그리고 바울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제자들의 입으로 하겠지만 그 말을 하게 하시는 분은 그들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공회에 끌려갔을 때 공회는 베드로에게 물었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만한 단 하나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공회원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따라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박해의 상황에서는 말 한마디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날까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입에 할 말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키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는 분이시죠. 그러나 이러한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죠.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이나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형제가 형제를 배반한다던가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자식이 아버지를 밀고 한다던가 하는 일은 웬만한 박해의 상황에서는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박해가 극단으로 치달을 때 벌어지는 일이죠. 그런 극단은 마지막 남은 가족들마저도 등을 돌리게 하고 결국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버티기 힘든 상황까지 간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은 당신이 앞으로 당할 일들을 말씀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자들도 다 떠나가고 홀로 남으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떠나신 것 같다고 절규했던 그 극단의 외로움을 예수님이 겪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제자들도 바로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때라도 비둘기같이 순결한 신뢰를 잃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는 언제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죽기까지 아닐까요?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이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잃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여 구원을 얻으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여기서 깨달은 것은 구원은 한순간에 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받는 우승자의 월계관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선수로 출전했더라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면 승리의 월계관을 받을 수 없듯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인내를 끝까지 가져갈 때 그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23절의 말씀은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데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박해를 피해 이 동네 저 동네로 옮겨 다니는 것은 뱀처럼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 박해는 전도자를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섭리이기도 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가 힘들어지자 제자들은 몇 사람만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전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죠. 그렇게 복음은 이 세상에 전해질 때 박해를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박해를 피해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것을 통해 이 복음의 불길들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마음에 걸리죠.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이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전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빨리 인자가 오신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런데 같은 마태복음 24장에는 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다면 지금 10장의 말씀과 24장의 말씀 사이에는 정말 너무나 커다란 간극이 발생하죠. 그때 당시에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이미 2000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복음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지만 사도행전 8장 이후로 유대인 선교는 멈췄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로 향해졌죠.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때가 도래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전히 지금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전도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바울의 전망에 의하면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일을 시작하실 텐데 그때 비로소 인자가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가까운 미래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매우 먼 미래를 이야기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에게는 매우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겠네요.
말씀을 해석하는데 조금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끝까지 수행되어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인자가 도래하실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날이 언제이든지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며 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반대에 부딪히고 있나요? 그럴 때 혹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끝까지 견뎌내며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오니 늘 함께 하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도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혹 곤란한 일을 당할 때도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옵소서. 뱀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비둘기 같은 순결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짐을 믿고 주님의 제자답게 끝까지 견디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